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1월 14일 화요일 다니엘 4장 19절로 37절 말씀으로 제목 굉장히 의학적인 표현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 이상과 회개. 정신 이상과 회개. 오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1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니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시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나니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니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가 다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이 하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자, 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고 그것에 대한 해석, 꿈의 내용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벨드사살이라 하는 이 다니엘을 찾게 되었고, 자, 오늘은 그 벨드사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부분부터 내용이 시작합니다. 자, 19절에 다니엘의 꿈 해석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지금 본문 말씀이 여러분 옛날 동화책 읽듯이 읽으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과거를 회상하듯 마치 자신의 일기장을 뒤쳐보듯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과 또 제3자가 이 스토리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옛날 옛적에 왕과 왕자가 살았어요. 이렇게 동화책 시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두 가지 화법이 존재합니다. 자, 이것을 알고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자, 오늘 보니까 2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1인칭적인 표현도 사용하고 또 보니까 왕이 임한다. 왕이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면서 3인칭인 관점도 보여줍니다. 19절 보니까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그러니까 꿈의 내용을 듣자마자 듣는 대로 바로 이해를 한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이것을 왕에게 바로 말씀드리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이죠.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이 꿈의 내용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한번 다운표 쳐보세요. 참 말을 너무나도 지혜롭게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꾼 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꿈의 내용이 안 좋다라는 것을 이 표현만 들어도 느부갓네살 왕도 알 수 있었겠죠. 왕의 대적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왕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보신 그 나무가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을 어느 한 일정 챕터를 얘기하고 그 꿈은 이런 내용입니다. 또 이런 내용을 꾸셨죠.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또 이런 내용을 꾸셨죠.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어제 살펴본 본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좀 전에 말씀을 봉독했으니까 짧게 요약하자면 그 큰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당신과 같은 자가 이 인간 사이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모든 인간들과 동물들과 모든 것들이 당신의 그 주권 아래 다스림 안에서 모두가 안락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보신즉 23절입니다.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이것이 이제 어제 꿈 내용이었죠. 그것이 하늘 이슬해졌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24절에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명령하여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어떤 명령이었죠.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러니까 왕이 정신 이상이 돼서 왕이 짐승처럼 돼서 야생동물과 함께 지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총명하기를 말하면 이를 데가 없는 그 있는 모든 박수무당들과 명철한 박사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갖고 농락하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박사들과 그 모사꾼들, 정치꾼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통제하고 있어요. 카리스마면 카리스마, 지적인 부분이면 지적인 부분, 전략이면 전략, 모든 부분에서 어제 말했죠. 능력치가 5개의 영역이 있다면 모든 영역이 그냥 S를 찍어버린 그냥 절대인이에요. 절대인. 그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서 동물처럼 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7대를 지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 같은 자가 없구나. 내가 인간 중에 최고구나.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느부갓네살은 순간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이 지구를 다스리는 줄 아는 거예요.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만화 영화 보거나 만화책 보면 악당들의 꿈이 뭐예요? 세계 정복이 그냥 항상 그들의 비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꿈이에요. 왜요? 모든 인간사를 이 세계를 운영하시는 분은 절대자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꾸 착각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또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알고 착각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모제로 교육인으로 누굴 삼으셨냐?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느부갓네살보다도 못한 제국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다 샘플로 본보기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내가 간절히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자 동그라미 오랜만에 한번 쳐볼까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또 죄악을 속하소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집에서도 왕궁에서도 드물다고 이야기했죠. 저 초인류 기업을 이끌어가는 CEO도 회사에서도 평안하고 가정에서도 평안하고 거의 그런 일 없습니다. 뭐 이시대 목사님 설교 시간에 여러분 들으셨죠? 온 교인들을 다 신방에 가보면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행복해보고 남 보기에 부러울 것 하나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찾아가 보면 문제 하나씩은, 기도 제목 하나씩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물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집에서도 왕궁에서도 문제거리가 하나 없이 진짜로 절대자처럼 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으로까지 보여주신 건 뜻을 정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장담은 못합니다. 그러나 인내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진실로 죄를 속하기를 원한다면 혹시 perhaps 장구하리이다, 이 평안함이 오래될 수도 있습니다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다니엘은 왕궁 생활하고 있습니다. 넷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더군다나 왕의 측근으로서 조언을 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위치를 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요? 완곡하게 합니다. 이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놓고 얘기하면요,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당신이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교만합니다. 당장 엎드러져 회개하십시오. 이 말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뒤에 항상 뭘 얘기해요? 죄를 속하고 죄악을 속하소서. 다시 말해서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왕이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이 당신의 이 평안함을 길게 해주실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요, 이 브라더 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형제,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 사건, 이 다니엘이 이전에도 꿈을 해석해줬고 또 세 친구들이 풀문불에 들어갔다가 그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모습까지 심지어 봤는데, 그러면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꿈을 꿨는데 이 일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2절 3절 한번 볼까요? 어제 말씀 보면요, 우리 브라더 느에게 약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야, 금신상의 머리가 나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야, 그 하나님 멋지신데? 나에게 이렇게 온 세계를 주고 말이야. 야, 놀라운 일을 내게 행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게 좋은 것만 주셔서 이 열방을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권세와 병력은, 그 권력은 영원히 이르리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나님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중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축복 중에 축복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기적들을 맛보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건 하나만 해도 거의 엔드게임인데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어요. 다니엘의 그 꿈을 듣고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자, 오늘 이 세 번째 사건, 꿈으로는 두 번째지만 사건으로는 이 세 번째 사건을 경험하고도 그 경고를 듣고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이 다니엘이 원한 대로 회개를 했으면 좋았으련만, 자, 28절에 안타까운 자기의 회한 섞인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결국 이거 내가 다 겪어버렸어. 이거 다니엘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줬었는데 결국은 겪어버렸어. 어떻게 해요? 12달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이 꿈이 줬을 때는 이미 12달 전에 경계로서 주신 거예요.
이 12달 전에만 해도 왕궁을 거닐 때 집안도 평안하고 왕궁에서도 평안할 때 이야 날 봐 내가 다 했잖아 이런 마음까지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것을 주시다니.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12달이 지나면서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주어가 바뀌었죠. 어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베푸셨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나에게 하셨다 얘기했는데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거 다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카리스마가 넘치고 내가 지도력이 통찰력이 내가 군세가 뛰어나서 내가 앞장서서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것을 읽어낸 것이 아니야. 이런 자가 어디 있어? 라고 막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자신이 멋있게 대사를 막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나라의 왕좌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구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진짜로 이때부터 왕이 갑자기 정신 이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손톱이 동물처럼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머리는 막 그 독수리 삐쭉삐쭉 난 것처럼 여러분 머리카락을 며칠 동안 감지 않아서 뭉친 것처럼 나중에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막 이게 뭉쳐서 막 딱딱해지고. 그런데 7년 동안을 머리를 감지 않고 동물처럼 지냈으니까 손톱이 자라다가 나중에는 휘어져서 굽어집니다. 가끔 뉴스에서 보죠. 인터넷에서 막 몇 년 동안 손톱 기른 사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주권자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기적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저런 절대 왕자를 쥐고 있는 사람은요 항상 이 역적 모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역사 가까운 나라 중국을 보면 항상 나라가 많이 바뀌어요. 막 위초고 위진 남북조부터 해갖고 계속 나라가 바뀌어요. 왜요? 그 자리, 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그 정점에만 오르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것만 같은 왕과 같은 전능자와 같은 착각을 하게 해주거든요. 그 자리, 인간의 그 끝없는 욕심이 그 자리를 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미쳤다는 소리만 들리면 어떡하겠어요? 당장에 이 나라의 2인자들, 3인자들이 왕을 제끼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려고 했을 겁니다.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자녀들을 팍 부추겨갖고 이 왕자를 찬탈하려고 많은 자들이 있었을 텐데 놀랍게도 이 대제국 바벨론의 왕이 조금 아픈 게 아니라 여러분 영화 보면 이 조선의 왕이 아파서 좀만 누워있어도 이 나라 이 국내에선 난리가 일어납니다. 막 온갖 권모술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미쳤어요. 동물처럼 돼버렸어요. 그 총명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말도 하지 못하고 막 춤을 흘리면서 막 미쳐버렸는데도 이 신하들이 이 정원 같은 곳에다가 왕을 다 보호합니다. 무려 7년 동안을. 그리고 이 나라를 평강 가운데 다 자기의 맡은 임무에 충성을 해요.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 나라를 지키신 거예요. 뭘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온 인류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더 놀라운 건 7년이 지났어요. 자, 볼까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이 동물처럼 지내다가 어느 날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갑자기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브라더 느가 또 돌아왔습니다. 3차 회개, 3차 깨달음으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며 그분은 영원히 존경을 받으셔야 되며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하시도다. 나는 잠깐이요 그분이 걷어가시면 나는 미쳐버리는 존재인데 그분은 영원히 다스리는 자시로다. 탁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들에게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결국에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시는구나. 내가 이 권자를 빼앗길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 날 미쳐버리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한 번에 미쳐버렸어. 그리고 다시는 내가 동물처럼 지내면서 왕이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 이걸 읽으면서 이게 말이 되나? 이 미쳤다가 그리고 그 나라가 유지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미쳐버린 왕이 지금 다시 한순간에 총명이 돌아와서 어느 날 손톱을 깎고 머리를 빗고 기름을 바르고,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다는 건 샴푸를 하고 머리에 왁스를 발랐다는 거예요. 탁 용모를 단정하게 한 다음에 다시 그 눈에 탁 총기가 돌아와 갖고 사람들이 우리 왕 오늘 잘 있나? 먹이나 줄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탁 서 있는 그 왕을 보고 순간 느껴버리는 거예요. 전하! 엎드려지는 거예요. 왜요? 총명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전도사가 되고 보니까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 자체가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왕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유언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딱 와서 엎드려져서 전하 하면서 모든 일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딱 뭔가 따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다시 왕위에 오른다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빨리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십시오.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탁 그 120도를 다스리는 그 신하부터 해서 다 와갖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장관들, 장수들 있잖아요. 머리를 쓰지 않고 그냥 칼을 쓰는 장수들 또한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 전하 칼집에 탁 칼을 찌르면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심지어 보세요. 이러면요 이전만 못합니다. 야 느부갓네살 한물 갔어. 예전 같지 않아. 그런데 느부갓네살은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미쳤다가 돌아왔어요. 미쳤다가 돌아왔는데 왕위가 더 견고해졌어요. 이전에도 느부갓네살 왕 같은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한 뒤에는 이전보다 그 위세가 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결과는 뭐냐면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심지어 네 형제 이제 경배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가 하는 일이 다 옳으며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무릇 형광펜이죠.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교만한 자는요, 이 거만은 아무것도 없는 놈이 자기가 높은 줄 아는 게 거만이고, 교만은 실제로 실력도 있어, 능력도 있어.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데,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외모도 있어, 돈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처럼 높은 줄 아는 걸. 여러분, 천사장이었던 이 루시엘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자가 없고 지혜로운 자가 없다 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능력을 갖췄어요. 그 자가 마음이 높아지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가 나를 낮출 수 있어? 웬만한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을 낮출래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교만한 사람은 실제로 능력도 있고 실제로 위치도 있고 명예도 있고 가진 것도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 낮출래야 낮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은 누가 어떤 것을 갖췄든지 간에 능히 낮추시고자 하는 자를 낮추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 은혜되는 그런 스토리보다 느부갓네살의 왕의 정신 이상과 회개, 이런 제목부터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전도사님, 목사님 공과 시간에만 이렇게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 아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 가정만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지금 뉴스에서 연일 언급되고 있는 저 광화문과 저 한남동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우리는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 치열하게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만 결국 모든 것은 누구 뜻대로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우리 퍼포저스 친구들 중에 어린 친구들은 그런 마음까지는 갖지 않을 수 있지만, 갑자기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 전쟁이 날 것 같고, 우리나라가 갑자기 망할 것 같고, 뭐 경제 위기가 닥쳐서 뭐 그냥 이 세상이 끝나버릴 것 같고, 코로나로 우리가 다 죽을 것 같고, 막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세상 뉴스처럼 전문가들의 추측처럼 이 세계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간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세계 질서가 운영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께 오직 기도하며 평안하기를, 세상의 어떤 시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또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느 형제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는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의 대제국의 위엄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느 형제는 깨달아서 어떻게 했어요? 깨달아서 이 미치고 돌아왔는데 이전보다 더 문제가 7년 동안 쌓였던 게 아니라 모든 문제도 없어요. 왔더니 왕의 위세가 더 더했습니다. 이것 또한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신 것도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혹시 듣고 있는 친구들 있다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는 하루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탐으로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에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에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소리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아멘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대신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